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창세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사람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아름답다.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우신 분이죠. 사람은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 본인도 기쁘고 남들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를 따라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는 뭡니까?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드니까 세상이 살지 못하는 세상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거. 어떤 종류의 힘이 있죠? 몸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힘이 세다. 그걸 가지고 남을 다스리려고. 어떤 다른 걸로 가지고. 이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이탈하면은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되기가 제일 쉬운 곳이 교회예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어떤 회사는 오너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휘두르고 내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회사에는 사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사장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은 뭐냐? 가장 무질서하기 쉬운 곳이면서 가장 질서 있게 살아가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제 펼쳐나가면서 질서 있는 교회 삶, 이것이야말로 온 성도들을 가장 다이내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경직되고 내 말 들어라. 옛날에는 이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질서 있게 자기의 다양함을 펼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새벽에는 우리 교회는 놀라운 것 아니에요.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에 5시 전에는 모두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는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모든 공예배에 시간 전에는 조용히 예배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야기하는 것도 밖에서 이야기하고, 적어도 45분, 예배 시간 15분 이전에는 잡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나는 기분 좋아서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은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리고 교회마다 이런 것이 어디 법이냐? 어디 법은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또 다른 것도 또 더 이야기를 하겠지요. 공예배 기도는 3분을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 충만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하도 같으냐? 성경이 사람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까? 둘 다예요. 하나님의 책만 있을 것 같으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하고 이만희처럼 산에 가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 사람의 책이에요.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어렵다 칭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둘의 균형이 깨지면 뭐예요? 박옥수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영접했다 하면서 그날부터 죄 없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구원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죄 없다 인정해 주셨지만 내 행실을 보니 인정해 주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 가지고 거의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도 말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헌금하는 거 누구한테 헌금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써요? 교회에서 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내지만 교회 재정부에서 다 결산하고 교회 1년 예산에 맡겨 써요. 이것이 질서라는 말이에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 방해하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방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균형과 질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없어져 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떼버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등장해가지고 미성숙하니까 내가 다 정해줄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정말 미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경직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데 무서워가지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정말 자신 없는 교회예요. 약한 교회, 힘없는 교회예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팔 자기가 흔들어서 사사시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 말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위대하려면은 다양성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질서하거든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내 앞에 다 꿇으라 그러거든요. 대통령 되면 내 앞에 다 꿇으라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불이익 당할까 봐 따라가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예예, 네가 언제까지 대통령이냐, 있는 동안에 예예한다, 저급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앞에 기준과 질서를 삼고 그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며 가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전에는 나도 내가 싫은 인생이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떡하냐, 어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순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도 내가 싫다, 어떡하겠다, 이게 타고난 걸 어떡하냐. 타고난 걸 어떡하냐면 예수 못 믿어요. 우리는 성경은 두 번 창조한다고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 내 성질이 이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나 성질이 이래, 나 이렇게 태어났어, 어떡하라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품도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에서 배우는 질서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질서를 세워가기, 자기 인생에도 질서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밤이냐 낮이냐 분간없이 막 살지 말고, 밤에 낮에 경계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하나님 쉬라고 할 때가 있고, 다 창세기에서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질서를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땅을 드러내고 그 땅 위에 식물이 나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서 만물을 위임시켜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땅 위에 가득한 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물러가라 그런 거죠.
물이 혼돈과 무질서거든요. 물이 가는 곳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권으로 말하잖아요. 물러가라고. 그리고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물러가라고 하고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땅이 경계가 있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경계가 없이 물에 있어야 될 게 땅으로 들어와 버리는 게 모두가 큰 재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경계와 질서를 딱 나눴어요. 물은 거기 있어.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야. 그랬는데 노아 홍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위에도 불러내리고 밑에서 불러오르키고 바다의 물도 불러들이고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엎어버리니까 사람이 멸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질서하게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인 큰일인 거예요.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죠. 질서 안에서 조합을 맞춰봐야 돼요. 나의 열심도 교회 공동체 질서 가운데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뭔가 내가 하겠다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니까, 교회 공동체가 받지 않으면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요, 나이 480에 하나님이 부른 것 아닙니까? 내가 차마 못 보겠다. 결자해지다. 어떻게 결자해지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내가란 말이 계속 등장해요. 결자해지다.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끝낸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가끔 뉴스를 보잖아요. 자식이 도저히 안 돼요. 자식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해만 입히고, 육신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악의 원형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식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세상에 악만 행하며 살아가는데 내 자식이니까 이럴 수 없는 노릇이. 그 뉴스에 가끔 나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안타깝잖아요. 자, 우리가 부모가 됐으니까 그런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 그럴 수 있냐? 각자 각기 인생인데. 이게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는 길이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상의할 때 노아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없어요. 노아는 한 인생으로 보면 어떠냐? 앞에 족보 이야기를 봐요. 족보 이야기 보면 애를 낳을 때 130세에 애를 낳고 105세에 낳고 90세에 애를 낳고 200살 넘어서 애 낳은 사람이 있어요? 이 족보에 없어요. 200살 넘어서 애를 낳은 사람이 없다니까 여기에. 노아는 애를 몇 살에 낳았다고요? 500살에 낳았어요. 지금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고대 시대에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받아들인다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남들은 200살 안쪽에 애를 다 낳고, 자기 아버지 라멕조차도 182세에 애를 낳고 592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다 그래. 자기는 500세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봐요.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남들에게 있는 평범한 것조차도 나한테는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를 하나님이 480살에 불러가지고, 노아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나한테 줄 거나 좀 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야, 아무개야, 교회 언어 좀 하자. 교회를 위해서 언어 좀 하자.
나한테 줄 거나 주고 좀 이야기해요. 축복할 거나 좀 해주고 이야기해봐요. 놈들이 있는 것도 없이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데 나한테 뭘 일을 시키겠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칭찬하시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다.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에녹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나밖에 없으면 잘해 주시던가요. 나밖에 없으면 잘해 주시던가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자식조차도 못 낳게 하면서 날 보고 칭찬하는 게 칭찬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480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시작하고 애를 몇 살에 낳았다고요? 20년 후에 500살에 낳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간 노아, 그 자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무질서한 거 아니야? 놈들 대해놓고 가정 이루고 사는데 나는 왜 이것조차 없냐? 내 인생은 무질서해. 하나님 축복하시면 나도 있을 것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서 20년 만에 셈과 함과 야벳을 순차적으로 낳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짓고, 이 말씀들을 창세기에서 배우게 돼요. 정말 창세기는 우리의 심령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 모두도 새벽에 내가 결핍이 있고 뭐 이런 것이 많아요. 심지어 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날 만들었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라고 날 태어나게 했어요? 예수 믿고 잘 된다면서요. 나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견뎌 보시고 인내해 보시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당신 혼자 기도해 봐요?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사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저도 너무 기뻐요. 목사가 이런 건가 봐요. 담임 목사가 이런 건가 봐요. 교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교인들이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제 조 집사님 아들 예배 때 들어오니까 너무 설교에 초점을 흐릴 뻔했어요. 누구지? 사람이 들어오니까 반갑기는 한데 누구지? 그래서 마치고 조창대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계속. 우리 다른 집의 자녀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도 아니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응답을 해 주시는 걸 볼 때마다 목사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직업이라면 직업이랄까. 이런 직업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10그릇 먹은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기도 응답도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서로를 위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